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6장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였다면 17장에는 악하고 혼미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인 아합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이 악한 시대를 방관하고 계시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어도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고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엘리야의 등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자세한 소개가 없습니다. 16장의 북이스라엘이 어수선하고 비참한 사건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인물의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로부터 출모세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을 믿고 섬기는 아합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아합을 향한 경고를 보면 마치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능력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그의 기도 습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엘리야는 아마도 무릎 꿇고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가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자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며 보호하십니다. 까마귀가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지만 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그 시내도 마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일의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추가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땅의 상황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다는 것에서 시대가 당면한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과부마저도 돌볼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그들에게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우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비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힘삼고 의지하여 잘 살아보고자 놓지 못했던 우상의 실체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두고 그를 왜 이방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표적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깨닫지 못하자 어떻게 하시나요? 복음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넘어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을 향한 복음의 약속이 이방의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열왕기상 17장의 장면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자 어떻게 되나요? 2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이방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여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구원이 그들의 조건과 선택과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찾아온 실패 앞에 삶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실패했지만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에도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 앞에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상의 힘으로 인해 실패할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택한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